출애굽기 2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21장 1절로 11절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서실 것이요 7해째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산신으로 왔으면 산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산신으로 나갈 것이거든. 만일 그들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의 처자를 사랑하니 나라도 자에게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설주와 그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성령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숨긴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더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번지지 말할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실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달려 나가게 할 것이니라. 종과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십계명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중심에는 이렇게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의와 사랑. 그러니까 모든 법을 만들 때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이런 아주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억누르고 억압하려고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아마 근본적으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일 겁니다. 질서를 세우고 공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아무래도 좀 권력자 중심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지는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 기초한 것이다. 가장 먼저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셨네요.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이 종에 관한 규례를 대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종의 규례를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유는 당시에 생활의 어떤 관습, 그 관습을 인정하시면서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시킬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중에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를 정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없는 사람의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좀 이상적인 그런 말씀이 되고 말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규례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에서 꼭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모든 나라에도 노예가 있었고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종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에 대한 태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종의 규례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일 거예요. 달라야 한다. 2절 4절의 내용을 보면 히브리 종을 사면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네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종이면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주인이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영원토록 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좀 분명히 인정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종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거죠. 평등한 존재다. 모든 사람은 자유인이다. 이것을 주님이 강조라고 하시는 것이네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죠.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만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서 종이 되는 것 뿐이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계급을 정하고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분명 계층을 두고 양반, 상놈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종으로 살고 영원토록 나는 종이야.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7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몸값 상관없이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종이 될지라도 7년이 되면 다 보내줘야 되고 거기에 또 가족이 생기는 경우도 있네요. 홀로 들어왔으면 홀로 나가면 되는데 혼자 들어왔다가 가족이 생겼다. 아내가 생겼다. 그러면 아내도 같이 나가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종에 맞춰져 있잖아요. 종. 불쌍히 여기잖아요. 종을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이 종의 규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이 종이었지. 올챙이적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 종된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서 신분이 바뀌면은요, 그 어렸을 때 그 삶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종이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만약에 주인의 위치에 있으면 더 종을 핍박하고. 이게 원래 사람의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종을 잘 대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핍박. 근데 이런 걸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아시니까 차단시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 종이었잖아. 그러니까 종의 규례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의 마음을 너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내가 종들을 불쌍히 여겨라.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종들을 잘 대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가족이 생기면 가족들을 함께 나가라. 나중에 나갈 때는요, 또 공수로 나가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신명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네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도 줄지니라. 이렇게 됩니다. 절대 공수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종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따른 좋은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대우를 해줘라.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그 계급적, 차별적 의식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런 근본적인 관계 자체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없는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다. 5절 6절에 보면 상전이 아내를 주었을 때, 이건 반대로요. 상전이 그 종에게 아내를 주어 자녀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내와 자녀는 상전의 소유가 된다. 주인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정하였네요.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으로 이제 풀려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저새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 놓으셨네요. 그럴 때는 재판장에게 가서 스스로 자기가 그 상전의 종이 될 것임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해서 그런 경우에는 모설주에 귀를 대고 구멍을 뚫어라. 그러면 영원토록 중살이하게 될 것이다. 주인을 섬기도록 하라, 이렇게 되네요. 이것도 역시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지 절대 강제 규정은 아니다. 또 가정을 배려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네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종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종이라는 것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종에 대한 하나님의 뜻, 종이지만 자유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종된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토록 종살이 하는 거거든요.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스스로 어떤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강제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묵상해보죠. 어쩔 수 없이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과 자기가 스스로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 해서 종이 되는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삶의 모습이 다르겠죠? 근본적으로 다를 겁니다. 자기는 종이 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종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기쁨이 없을 거예요. 소망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종으로 살아야 되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종되는 것이 선택이었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이 됐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억지로 끌어 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싫은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율법의 이제 시작인데요. 규례. 그러니까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얽매이고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주 분명하잖아요. 스스로 선택. 율법은 그런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소중한 줄 알면 스스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길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종의 규례를 가장 먼저 언급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묵상이 되네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딸을 여종으로 내어주는 경우네요. 딸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용들을 보면 딸을 종으로 주는 경우는 그 주인이 첩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그 아들에게 첩으로 주거나, 당시에 그런 관습이 있었으니까요. 지창금을 주고 딸을 데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관습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그 여종을, 근데 그 주인이 첩으로 삼지 않았어요. 함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들거나 아니면 그 여종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첩으로 주거나 뭐 이런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런 목적으로 데려왔는데 이 여종을, 근데 자기가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나이 데리고 와 보니까 내가 싫다 이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인데, 이것은 절대로 팔 수 없다 그랬어요. 외국인에게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아들에게 주기로 되었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해라 그랬어요. 딸같이 대우해 줘야 되고, 이 여자가 싫어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라도 그 여자에게 음식이나 의복,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게 하라. 그가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확실하게 돌봐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드는 경우는 버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배려잖아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데려왔기 때문에. 이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여자는 속전을 받지 않고 내줘라 이거예요. 원래는 대본에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데려온 여인을 함부로 대해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은 아주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인권. 그 여종 하나의 그런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종이니까 막 함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버려주면 어떻고, 내 마음에 들였다가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잘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종과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버릴 수도 있고 죽여도 그만이에요.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렇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사람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사회생활로 적용시켜도 되겠죠. 하여튼 사람들을